네, 오늘 기다림과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건축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이제 사장님으로부터 마지막 집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또 하는 일도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한 것입니다. 재료도 좋은 거 쓰지 않고 감독과 시공도 대충대충 했습니다. 그저 겨우 준공 검사만 넘길 정도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 막판에 집이 완성될 무렵에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준 선물입니다. 건축가는 후회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며 사는 삶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개개인의 종말도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이 대전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과제를 주셨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시므온의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이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가깝게는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성전을 욕보이는 사건이 임박했음을 예언을 하시는 동시에 도래할 종말의 그 무시무시한 그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파괴되었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고 시므온도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렘의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는 그 위기 앞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나라의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메시지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시므온과 같은 시간과 그 장소에 한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자, 두 사람이 정혼 관계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죠. 정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인데 정혼 기간이라고 해도 동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도 하지 않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관례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자,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시몬의 기다림은 국가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은 지금 개인적인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비 부부의 상황은 막장과 같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막장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갱도의 끝입니다. 갱도의 끝. 탄광에 막힌 부분인 것이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 부분의 영역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취임 100일 만에 국채 100조를 발행했고,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150조를 더 빌렸었습니다. 내년에 728조 원 예산 편성 외에 225조 원을 더 풀어서 총 953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라에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수당을 못 받는 일들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도 몰라요. 이토록 돈을 푸니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지금 IMF는 계속 우리나라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빨리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베네수엘라처럼 다 같이 가난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레닌과 안토니오 그람시가 알려준 그 지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늘 망하는 경제 정책을 일부러 사용합니다. 온 국민이 가난해져서 계속 정부 지원금에 기대어야지 국민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이죠. 기업을 괴롭히는 민주노총의 악법들 때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고,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 할 것 없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정부와 여당이 3권을 대부분 다 장악해서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공산당식 인민재판소를 결국에 통과시켰죠. 또 어제는 그 인터넷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어요. 이제 설교할 때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경찰에 끌려갈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 시위와 온라인 활동들 뿐인데, 지금 이것마저도 통제하고 처벌하는 공산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카톡 검열에 이어서 내년 2월 4일부터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 패턴과 기록들에 대해서 강제 수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더 검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지금 큐티를 카톡 단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시그널이라는 앱이 있어요. 미국 건데 시그널 앱을 미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안에 시그널 앱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빼앗겨지는 일들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실감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 막장과 같은 인생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갱도의 끝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의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영원히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고 그분과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안진뱅이가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기에 얼마나 형편없이 들렸는 줄 아십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대입해 보자면 달동네 예수, 판자촌 예수, 슬럼가 예수, 생활보호 대상자 예수, 이런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만 붙으면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 있으며 그분만 오시며 우리 삶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시므온의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롭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이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막연히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이 아이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음식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아이에게 해가 갈까 봐서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집의 인테리어까지도 다 달라져요. 온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위한 기다림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아기 엄마의 마음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바로 시므온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소개 때문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일 때는 의인, 즉 신분을 뜻하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삶의 태도, 삶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로 가득 채운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 기자가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마가 온 삶을 앞으로 만날 그 아기를 위해서 집중한 것처럼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와의 만남을 온 삶을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때를 기다림은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때, 우리가 만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평범한 때라도
승승장구하는 때이든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그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때,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족보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세대,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누군가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녀가 낳을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죠. 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 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다 잊으신 듯 보였고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디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아예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었고 그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심코와 우연히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었죠. 오늘 이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도 수많은 성도들의 통곡의 기도 또 구국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일이 보통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따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막달이 죽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너의 시간 기준에 맞춘다면 너는 결코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반드시 나는 약속을 지켜.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약속을 잊으신 듯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성경과 모든 성도들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깊이 익어갑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죠.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다림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시므온처럼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시므온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자, 여기에서 나온 경건의 뜻이 어떤 것인가?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 성경 구절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시몬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성실함.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뜨며 일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로 들어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도전에 매일매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처럼 되죠.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성실함으로 매일을 살 때 이것이 이어지고 모아져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이 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급속도로 공산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생기니까 어느덧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봤겠습니까? 아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수시로 울면서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위험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한방신앙입니다. 한방신앙. 어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한탕주의를 말해요. 한탕주의. 아무런 훈련과 성실과 노력도 없이 한방에 성화되고 한방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교회에서 하는 각종 여름 수련회가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차라리 친교를 위해서 전교인 MT를 가요. 매일의 큐티가 없는 반짝 수련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평소에 일절 전도하지 않으면서 해외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문화체험, 추억 쌓기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때만 반짝 은혜 받는 것 같고 돌아오면 다 도루묵이 돼요. 제자가 기초훈련은 싫다고 스승님에게 필살기만 가르쳐달라, 이러한 격이죠. 이러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며 주일 예배조차도 이벤트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부단히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다면, 주일 따로 평일 따로가 된다면 주일 성수는 그야말로 이벤트성이 돼요. 우리 신앙에 아무런 성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력과 성실이 없이 열매를 얻으려는 한탕주의가 팽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또 복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노동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주는 그 지원금을 우리들은 거부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애국 활동하는 곳에 기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성실함이에요. 기도를 포함한 나라를 위한 애국 활동들도 지치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가 큰 거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작은 일부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발의된 모든 악법들에 대해서 반대 청원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 비천함과 심오함이라는 그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주의하라. 하찮은 부분, 일상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일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한 일을 보여주려는 것이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님도 일상의 하찮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는 욕망을 버리라. 그 욕망은 높아지는 길을 따라간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비상함이나 비범함이란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비범해지거나 특별해지는 것은 결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상의 성실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헬스를 시작했는데 100kg짜리 역기를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쿼트 자세를 배우고 하체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는 거죠. 꾸준히 이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표한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연습 과정을 싹 생략한 채 하나님 이 역기를 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치 다곤신전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삼손처럼 그런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일상이 생략된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매일 드려지는 큐티와 삶의 예배부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평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최선, 성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 앞에 선 시므온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일상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므온이 애타게 기다렸던 바로 그분 만나게 되었어요. 27절 3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눈크 디미티스,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서 끌어안고 축복의 기도를 그 라틴어로 옮긴 첫 번째 그 두 단어를 말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29절에 뜻이 나와 있죠. 이제야 편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온 영혼을 바쳐서 사명을 다한 사람, 일상을 전심전력을 다해 살아온 성도들,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쌓아온 성도들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시므온이 드디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간절히 기다린 소망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기도와 일상의 이 성실함이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눈크 디미티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